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다윗과 암몬 간의 싸움,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발단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큰 오해에서 발단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리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암몬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과거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할 때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받은 은총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왕이 되고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그 왕을 조문하고 또 도와줄 거 없나,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나 하고 신하들을, 대사들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을 암몬 자손의 암몬 땅에 보냈는데 그 뒤에 이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 다윗의 호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호의를 베풀려고 이웃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들을 보내서 조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은 다윗이 순수한 마음으로 혹은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지금 이렇게 사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조상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우리를 치르고 사람을 보내어서 영탐하러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새로 왕이 된 그 아버지를 죽고 떠나보낸 새로 왕이 된 왕에게 하눈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은요 그들이 다윗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가는 데마다 전쟁을 이기고 조공을 바치고 다윗이 직접 사람을 보내서 그 나라들을 다스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암몬의 관리들이 다윗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의 경계가 다윗을 경계하는 그것이 그 나라의 입장에 그 나라의 관리 입장에서 보면은 충직한 거고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웃에 강성하게 떠오르는 나라가 있으니까 경계하자 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냥 경계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당하는 것보다 경계하자. 이렇게 그 나라의 입장에 신하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이죠. 최상의 일이죠. 그러니 그들이 한 그것은 사실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떠오르는 신흥 강국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나쁜 일이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이 저렇게 강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비를 해야 되죠. 동북 공정이라고 뭐 하여튼 하면서 뭐 우리나라의 문화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북한도 이렇게 잘못하면 잡아 삼키려고 하고 이런 강하게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 있는데 옆에 있는 우리나라가 거기서 경계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준비를 하고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좋은 것이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암몬 자손의 신하들이 그렇게 다윗을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이스라엘을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전쟁이 이기니 이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다윗이 이기고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속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도 이번에는 이걸 핑계로 삼아서 자기들도 전쟁을 통해서 속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뭐 복속하고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하는 일들을 간략하게 써놓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주셨고 얼마나 복을 주셨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신 것이 강력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윗의 군대가 다윗의 나라가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경계하는 무리들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다윗이 순수하게 자기가 옛날에 어려웠을 때 받은 호의를 은혜를 되갚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조문을 보낸 것이죠. 그러나 지금 암몬 자손들에게서는 그 순수한 호의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순수하게 호의를 베풀고 혹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할 때도 우리 그 순수한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일을 하는데 멈춤이 없고 쉼이 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암몬 자손들이 다윗을 오해해서 경계하자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거기까지는 뭐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이죠. 바로 옆에서 신흥 강국이 떠오르는데 조심하자, 경계하자 하는 것이 나쁠 것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그 암몬의 왕 한운이 그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한 나라의 대사들을 이렇게 모욕을 줘서 보냈습니다. 수염을 다 깎는 것도 모욕인데 절반만 깎아가지고 돌려보내고 옷을 볼기짝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찢어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 말은 사실은 선전포고와 마찬가지죠. 다윗이 그 보고를 듣고 그 수치스러워하고 있는 신하들을 여리고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 무슨 일이 나니 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마음이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게다름 사람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며 암몬 자손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암몬 사람들이 그렇게 보내고 나서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전쟁을 해야 되겠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암몬에게 은혜 입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전쟁까지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이 먼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다윗이 쳐들어올까 봐 선제 공격을 하자.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사신을 보냈더니 전쟁이 되어서 돌아오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사람을 대할 때나 뭔가 대할 때 그 사람의 의도와 마음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자기가 은혜 입은 것을 어떻게든지 이번 기회에 갚고자 해서 사신을 보냈더니 그들은 그것을 오해해서 경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전쟁을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늘 실수할 수 있고 오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경솔하기까지 한 것을 암몬 사람들이 경솔하기까지 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요압과 그 아우 아비새가 수장이 되어서 그것을 전쟁을 치르는데요. 서로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서 가서 전쟁을 하는데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쟁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대답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오늘 요압이 그 동생과 전쟁에 나가서 서로 적이 두 팀으로 나눠보기 때문에 각각 상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갈라져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적이 강하면 내가 가서 돕고 나의 적이 강하면 네가 와서 도와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자라고 말하고 나가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돕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서 공통의 적인 사단 마귀를 우리가 능히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흔히 독고다이라 그러죠.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압과 아비새가 형제가 서로에게 힘이 되자고 이렇게 맹세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네가 어려우면, 네가 적에게 약해서 어려우면 내가 가서 도와줄 것이고, 내가 어려우면 네가 와서 도와주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같이 싸워서 이기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하루, 승리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